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코로나가 빨리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들의 모든 상함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저희들의 모든 아픔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한 신명 한 신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온전히 주님, 저희들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연휴 가운데도 저희들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휴에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며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명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한없는 주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든 집안과 또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또 여러 번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그런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참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냥 숭배했을 뿐 아니라 그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거는 이방의 신들에게 이제 분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고, 그게 지금 이방의 신들이 하는, 모든 신들에게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쇄했습니다. 오늘날 뭐 방역, 정치 방역이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문을 닫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다 문을 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교회 문을, 성전 문을 완전히 폐쇄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죽고 난 뒤에도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29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2절에 이제 왕이 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악한 길을 행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통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 이런 사람 밑에서 자식들이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막 도박하고 막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이런 신앙이 남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남편 아하스 왕을 지켜보던 그 아하스 왕의 아내 왕비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죠. 유다 나라는 대체로 어머니들이 자식들 교육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게벳의 기도라고 해서 모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엄마들에 의해서 신앙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 아비야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로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이 아들은 자기 남편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너 정말 잘한다 축복해 주시고,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하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떨 때 쳐들어왔나 하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때 해필이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때, 아버지가 악한 왕일 때, 그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왕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 이 아수르 왕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생길까?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들 다 피난갈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전쟁통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막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신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신은 인생을 모두 망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최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강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위기가 찾아올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네립의 군대를, 아수르의 그 군대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사면초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뿐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지금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변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사면으로 지금 아수르뿐 아니라 호시탐탐 지금 일본에서 노리고 중국에서 노리고 미국에서 노리고 러시아에서 노리고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사방에서 우리 유다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자식들은 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될 게 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이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역전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쌀 때 그때 히스기야의 신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주신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위기를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망연자실하고 망했다 그러고 그냥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내게 손해가 있고 막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냥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면 해결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해결을 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보면 수로를 막아서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수로를 차단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혼 샘을 지하의 터널로 뚫어가지고 실로암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물을 공급받고 적군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지휘관들을 각자 세워가지고 각기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들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손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그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아, 너도 잘 될 수 있어, 힘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그 앞에 부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아수르보다 크다.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저들은 육신의 팔로 싸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절대로 아수르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이 긍정적인 말과 이 격려를 통하여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틀림없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또 좋은 말로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무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한 칸 더 올려가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내 몸살이 있는 것도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주변의 애굽에 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애굽을 우리가 대국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쫓아다니고 우리 백신 좀 주십시오. 중국 쫓아다니고 일본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외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문을 쳐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 다 듣고 예배 드리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또 히스기야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동력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보다는 절망이 먼저 앞서고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낼까 노심초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사네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고 주변을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예물을 바치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기 일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터지고 탈레반이 장악하고 이럴 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디 자기 거 챙겨서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 있는 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기서 백성들을 잘 살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겨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수르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 변질됩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흔듭니까? 무슨 돈이 우리를 흔듭니까? 아니면 질병이 우리를 흔듭니까? 사람이 우리를 흔듭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 무장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이탈하면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도 함께 했지만 오늘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 잘 만들고 코로나 치료제 만들고 이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한방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실선을 허락하사 주를 축복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를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드린 귀한 예물 축복하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중심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결과가 복될 수 있도록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향기로운 예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린 후에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모든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